말씀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유월절 겸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대인의 명절은 곧 유월절을 상징합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겪은 사건입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잡으러 가는, 요즘 말하면 도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도살장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잡으러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설물과 양의 그 부정한 것들은 다 버리게 돼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문이라고도 하지 않고 똥문이라고 합니다. 똥문. 왜 똥문이냐면 사람의 인분도 거기에 버리기 때문에 똥문이라고. 그 옆에 이제 베데스다 목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베데스다 목가의 베데스다 못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행각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유는 이따금씩 천사가 거기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38년 된, 정확하게 병명이 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 중풍병, 그러니까 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풍병 환자인데 38년 된 환자를 보고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고, 그리고 난 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행각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왜 주님께서는 이 환자, 38년 된 환자만 찾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대표자여서 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였기 때문에 그를 찾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일 딱해서, 제일 처량하고 제일 가엾고 제일 가장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인 행간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가장 큰 이유는 38년 동안 거의 꼼짝도 못하는 수준의 환자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쟁력이 제로잖아요. 다른 환자들은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환자들은 자기보다 조금 움직일 수 있고,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일 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는 경쟁력이 제로입니다. 아마 요 이 땅 하면 가장 늦게 갈 사람, 아니 못 움직이니까, 아예 못 움직이니까 뭐 기어서라도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번 물이 동할 때 뭐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벌써 상황 종료되는 경쟁력이 제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환자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론 좀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먼저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누군가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서 후다닥 할 수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초중증, 최중증 장애인인데 이런 가운데 1등을 하기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가서 먼저 그것을 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병이 낫기를 소원하고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특히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빨리 그 일을 내려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주님을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과의 기싸움이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주님과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기싸움이라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그 도전하는 마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전히 낫고자 하느냐? 지금도 낫기를 바라느냐? 그때 이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나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겨우겨우 그날 연명하고 살아간다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환자는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에 대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 낫고자 합니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도전을 멈추었다면, 체념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의 인생은,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끝까지 입수 경쟁을 하는 모습, 경쟁력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은
좀 절룩거리지만 한쪽이 좀 불편하지만 걸어갈 수는 있어요. 막대기 하나라도 짚고 갈 수가 있었어요. 팔이라도 좀 성하면 위에 뜬 놈 해보겠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쟁력이 완전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주님을 그 현장까지 호출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의 생을 포기하고 그냥 살지 뭐 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거린이나 했다면, 거지짓이나 했다면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쟁력이 제로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자신을 측은하게 여겨 비장애인이 와서 도와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니 그때를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겠다고, 매번 꼴찌지만 매번 안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는 이 모습을 주님은 지켜보았고 그의 그 집념, 그의 그 도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매달릴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이 호련히 찾아오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8만 명, 35만 명,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다 잠재자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균자일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제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이 칼칼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조심스럽지만 그죠? 목이 간질간질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갔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은? 저는 벌써 지나갔나? 기침도 좀 할 때 있어요. 검사하면 벌써 지나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 날 서울 갔다 왔거든요. 아침에 새벽 잠깐 기도하고 그건 하루 종일 이제 서울 있었어요. 회의를 네 개 하고 왔습니다. 한 번에 가면 일정을 다 잡아서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장로교 복지재단 찾아가서 주간 활동 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 또 장애인 복지선교협의회 임원회, 그리고 사회봉사부 임원들과 회의, 그리고 또 기독 공보와 장애인 주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 등등 회의를 4개 하고 왔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서 회의를 4번 해야 되니 다 파트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울 갔다 오면 굉장히 이렇게 와서 좀 조심스러워. 갔다 왔는데 기침 한번 하면 이렇게 누가 하느냐면 아빠 혹시 이렇게 우리 하진이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 불안할 때가 있어요. 저로 인해서 우리 가족, 우리 교인들 매일 제가 주일 빼고 매일 신방 가는 데가 있어요. 심재학 집사님인데 매일 가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갑니다. 가서 재활 운동을 시키는데 매일 가도 불안해서, 제가 미안해서, 그래서 특히 서울 갔다가 오는 날은 미안해서, 그래서 마스크를 꽉 쓰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할 때. 무슨 이야기하다 지금 얘기 나오는데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경상도 말로 하마는 끝나나 하는데 하마가 아니고 아직도 안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가 올해는 뭔가 해보자. 그래서 새생명 축제 겸 총동원 주의를 한번 선포하자.
4월 17일 한번 해보자. 성경 필사도 우리 구역별로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주저앉아 있지 말자.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줄 믿는다. 이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38만 곧 40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둥지교회 위에 이번 부활절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보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돌보아 주옵소서. 근데 주님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들은 채도 안 해요. 뭔가 콧방귀라도 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도 다무시고 들은 채도 안 해요.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더 소리를 높입니다. 더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 그녀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으냐? 너는 이방 여인인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진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같은 이방인에게 줄 떡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잔인한 말씀이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너무 심하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가 이방 여인이라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채아빠라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예수면 예수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견딜 수 없는 이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체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욕감과 굴욕과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로 딸이 낳았습니다. 주님께서 모욕을 퍼부었지만 그 모욕의 말을 듣고서도 이 가나안 여인이 체념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포기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면 상처받은 만큼 그 상처만큼 불행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늘어졌으며 주님이 당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엌에 있다가 부엌의 상황을 잘 체크해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잖아요.
안고 없는 빵과 같아요. 포도주가 모든 주 메뉴가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구나이라는 단어는 아들이 엄마에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자요, 아줌마 이 말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사모님 이 말이지만 나쁜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사역할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다음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정한 말이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심각한 표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시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그냥 종료시키지 않고 주님이 무언가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기적을 행하시고 싶지 않았는데 공생의 플랜으로 보면, 계획에 보면 지금 기적을 베풀 시간이 전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마리아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도 앞당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도 앞당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직 그 일을 하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매달리고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총동원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때가 아니고 아직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 33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님을 만나기 두려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손을 놓아라. 야곱이 대답합니다.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가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길로부터 거의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완전히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이렇게 힘듭니다. 젊은 사람도 고관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관절 수술해서 잘합니다. 저는 변기 없는 화장실에 가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화장실 먼저 이렇게 살핍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장실에 비데 다 설치해 놨습니다. 네, 잘 이용하시고 특히 우리 중증 장애인들 비데 수고한다고 고생하셨고 헌금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한 분을 위해서라면 꼭 해야 돼. 한두 분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회에서 오케이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바로바로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뚝이는 몸으로, 지탱할 수 없는 몸으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져주셨지요. 여러분,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수많은 예화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38년 된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4월 17일 총동원주일, 새생명축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에 매달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찾아오셔서 우리 둥지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